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어제 참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 봤는데요. 뉴스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콜로라도 요양원에 한 플라스틱 비닐로 손 넣는 텐트가 있어요. 요양원 너싱홈입니다. 거기에는 한 90 넘으실 것 같아요. 그런 아빠, 그리고 한 50대 말 60대 딸, 백인 아빠와 딸인데, 그 텐트에는 이렇게 손을 넣는 구멍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빠도 이렇게 놓고 있어요. 물론 비닐로 다 감싸져 있죠. 저쪽에 딸도 이쪽으로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 비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다 감싸져 있어요. 근데 그 바이닐 플라스틱을 통해서 들이 꼭 끌어안는 거예요. 90 넘어 보이는 아빠와 90이라고 하고 딸도 한 50대 말 딸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지난 2월 달부터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후 이 딸은 아빠를 한 번도 허그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 너싱홈에 일하는 사람이 참 천사처럼 생겼어요. 그런 안타까운 저기를 보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없나 해가지고 바이닐 플라스틱으로 딱 텐트를 만들어서 서로 접촉은 안 하지만 끌어안으면 비록 비닐로 그 플라스틱을 안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아빠를 만나고 딸을 보는 거예요. 그 아빠는 딸을 허그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꽉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딸은 도대체 아빠를 허그해 본 지 7달, 8달이 됐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있어도 비록 못 만나지만 이 비닐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꼭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되는 거였습니다.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보는 사람도 기쁨의 감격 이렇게 벅차해요. 유튜브에도 나왔어요. 콜로라도 텐트, 플라스틱 텐트.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7, 8개월들 못 보고 이게 뭐야 세상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무슨 감지덕지냐, 감지덕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우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실수한 것 많아요. 정결치 못한 것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추한 짓 한 거예요. 남이 알면 안 되는 추한 짓 몰래 한 거 있어요. 죄 지은 것들, 또 남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체한 거, 남 억누른 거.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억누른 거예요. 그 다음에 때린 것. 저도 군대 있을 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후임병사를 주먹으로 그냥 이 볼따구를 있는 힘을 다해서 갈긴 적이 있는데 평생 후회하고 평생 회개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평생에. 너무 남에게 상처 준 거 너무 많은데 그렇게 제가 죄를 졌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값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남집 유리창을 깼으면 유리창 값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너 회개했잖아. 너는 예수의 피로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깨끗해졌다. 하나님이 너를 정결하다고 하신다. 이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라 깨끗한 자라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인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80년, 90년 살아도 행복하고 잘 살았다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또 아무리 착한 일을 선행을 쌓고 또 쌓았다 해도 영원히 살 정도로 그 정도 많은 선행을 할 만한 선행을 그렇게 많이 선행을 쌓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가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추수감사절에 이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쌍둥이가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쌍둥이 형은 동생을 지극히 아껴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주려고 하고 먹을 거 있으면 좋은 것을 주고 추우면 덮어주고 이렇게 컸습니다. 동생은 형이 감사하다 할 때마다 뭐가 감사해요? 엄마 아버지 일찍 죽게 했지. 우리 가난뱅이로 고생하게 만들었지. 도대체 하나님께 고마워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컸어요. 불량배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동생이 갑자기 그냥 급하게 뛰어들어오면서 형 큰일 났었는데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순간 위험한 일을 얘가 저질렀구나 한 것을 깨달은 형은 너 그 옷 빨리 벗어라. 빨리 벗어라. 그리고 내 옷을 입어라. 내 옷 입어라. 쌍둥이니까. 그리고는 형은 그 옷을 자기가 대신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잡혀갔고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동생이 저질렀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형이 교도관에게 부탁을 했어요. 편지를 하나 쓰고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엔 이걸 절대 뜯지도 마시고 집행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꼭 제 그 동생에게 전해 주십시오.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도관이 밑에 직원을 시켜가지고 그 편지를 동생에게 집에 전해줬는데 동생이 받아본 순간 아 사형이 집행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는 이 동생은 너무나 슬퍼서 아니 이럴 수 없어. 내가 죄는 졌는데 형이 그건 교도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하는데 교도관과 경찰은 한 얘기가 이미 피해자들은 이 사람이 사형당한 걸 받고 법적으로 이루어질 건 다 이루어졌다. 클리어됐다. 이미 이 사건은 종결된 사건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가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관계없다. 너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동생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형한테 미안하고 도대체 형이 왜 나 대신 죽었어야 되나 하고 안타깝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도록 미안해졌습니다. 형이 고맙긴 하지만 안타까움이 더해졌습니다. 근데 형의 그 편지 끝에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줘. 이 구절이 생각나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겠다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자책감이 오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너무 심하게 누릅니다. 그래서 형이 믿는 하나님 제발 그 착한 형 한 번만 만날 방법이 없을까요?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제 어떻게 이 후회와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때 형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는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 대신 네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너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수를 믿으라는 그 형의 옛날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에 형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자기도 구원받으면 형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에 너무 처음으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죄값이 대신 치루어졌고 우리가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그걸 전천후 감사라고 합니다.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오늘 메이플라워 그 생각나지요? 추수감사절이라 딱 미국에 온 지 400년 된 날입니다. 400년 되고 며칠 지난 날이에요. 11월 달에 왔어요. 1620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400년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7월 22일 날 그 메이플라워호는 스피드웨일이라는 배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스피드웨일이 이게 웨일이 아니에요. 고장이 나고 부서져서 그거 고치고 다시 돌아가고 하느라고 9월 달에 9월 6일 날. 근데 그 당시 400년 전으로는 9월 6일, 지금 달력으로는 9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출발합니다. 2개월 동안 오는데 맨 처음에 한 달은 괜찮은데 나머지 한 달은 풍랑이 불기 시작하고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데 그 북동풍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몇백 피트짜리 그 파도가 오는지요. 근데 그 메이플라워의 승객이 102명이 탔었습니다. 손님은 102명.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30명. 그래서 132명이 오는데요. 승객들이 있는 곳은 길이가 80피트, 폭이 20피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피트면 24m 정도 돼요. 폭은 20피트니 6m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1600 스퀘어핏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살던 아파트가 1400 스퀘어핏였어요. 기껏 1600 스퀘어피트에 102명이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만 아파트보다 조금 넓은데 102명이요. 그리고 선원 30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풍랑이 올 때마다 배가 들어와서 온몸이 젖습니다. 그 데크, 그 갑판 위아래가 다 젖습니다. 그리고 이거 막 파도 칠 때마다 애를 놓칠까 끌어안아야 되고 그 객실이요. 객실이 높이가 5피트라고 합니다. 제 키가 5'5'예요. 그러니까 저도 쓰면 천장에 닿는 거예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쭈그려 앉아서 그렇게 한 달을 그 풍랑 속에 오는데 메인 빔도 부서져 가지고 배 자체도 스스로 항해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고생 속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거기서 대표를 맡았던 그 가브너를 맡았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자.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에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강풍의 힘에 의해서 원래는 이들이 버지니아를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매사추세츠의 케이프카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케이프카드에. 그래서 원래 버지니아 컴퍼니가 주도한 건데 버지니아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 영역 밖에 도착한 거죠. 근데 그렇게 거기는 추울 줄 몰랐습니다. 그 11월 19일 날,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현재 달력으로 옛날 달력으로는 11월 9일이랍니다. 도착을 했는데 11월 중순에 벌써 땅이 얼기 시작하고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지금 메릴랜드도 며칠 전에 영하로 떨어졌어요. 그죠? 저 위에 매사추세츠니까 오직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들은 고향보다 훨씬 춥고 이들은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눈 위를 걸을 신발도 없었어요. 자,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배에서 내렸다 다시 배로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봄 3월까지 기다리는데 3월이 돼서야 내려와서 오두막을 하나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102명이 왔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괴혈병으로 비타민C 못 먹고 하면 괴혈병 생기대죠. 괴혈병으로 죽어갑니다. 폐렴으로 죽어갑니다. 뉴모니아로. 폐결핵으로 죽어갑니다.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겠다고 죽을 결심을 하고 떠나서 새로운 것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기쁨과 이런 게 오기 꽃길이 있기보다는 너무나 추운 이 전염병과 추운 기후와 이 고통이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월에 남은 사람은 53명이라고 합니다. 다
죽었어요. 건장한 청년 7, 8명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씻어주고 먹여주고 빨래하고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구해오고. 거기에 파툭세트라는 파툭세트 인디안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냉대도 하고 옥수수도 갖다 주고 뭐 이랬대요. 냉대도 하고. 이 메릴랜드에 있는 인디안 부족은 파툭센입니다. N자 센트. 파툭센트. 체사픽 베이 근처에 살던 부족. 이게 파툭센 강이 있죠, 여기. 매사추세츠 케이프카드에는 파툭세트라는 인디안 부족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농작을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많이 102명의 이 청교도 이분들은 53명 남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그들을 지도하던 부부도 죽고, 결국은 반 이상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들이 부려봤더니 옥수수가 나고 호박이 나고 이제 칠면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죽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먹을 게 있음을 감사하며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한다는 범사의 감사, 전천후 감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때 만약 미리 돌아가신 그분들은 천국에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때 그 102명 중에 먼저 가신 분들 천국에 가셔서는 돌아가셔서 그랬을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 행복만 있는 곳이야. 더 이상 아픈 거 없어. 병도 없어. 오로지 여기는 생명과 건강만 있다. 두려움도 없고 여기서는 영원히 산다. 정말 기분이 좋고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다. 그리고 평안하다. 영원히 사는데 무슨 욕심이 필요해? 여긴 욕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만 있는 곳이다. 세상에 있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세상은 잠깐이야. 일부 살짝 스쳐가는 곳이고 여기가 진짜야. 영원히 행복해. 그리고 죽음은 사실 고통이 아니고 안식이야.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야.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떠나는 순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고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너를 영접하러 나온단다. 아마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세상의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돈 벌어서 나눠주기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세상의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 때문에 더 성실히 살고 예수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예수 때문에 더 담대하게 살고 예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시련이나 슬픔 중에서도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될까요? 미리 이전부터 준비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축복할까요? 감사를 미리 준비해서 오는 그런 사람과 때 되니까 급하게 마지못해 오는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축복하실까요? 또 그냥 억지로 온 사람과 기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추수감사를 드리려고 한 사람 누구의 기도를 더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감사해서 오는 사람, 의무감으로 오는 사람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감사로 기뻐하며 예배에 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내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올해부터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지, 그냥 감사할 날을 기다리면서 감사거리를 쌓고 또 쌓고 하면서 기다렸다가 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감사드리라며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감사의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자가 됨을 감사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감사를 준비해야 될까요? 미리부터 준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감사를 준비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보고 계십니다.